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미 이상민 권사님이 다 얘기했어요. 네. 너무 감사한 거는 오전에 할 일하고 상담할 거 하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한때 같으면 말씀이 생명수도 막 근데 오늘은 그렇게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나기도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믿고 맡기고 그냥 특별히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제 오늘 권사님이 말한 것이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던 예화들을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가지고 그 예화들을 우리 권사님이 했던 그 예들을 그냥 제가 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심령밭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네 가지 심령밭을 가지고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되어 있는 우리의 세 가지 밭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심령을 볼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0절 14절 누가복음 8장 7절 14절 누가복음 8장 7절 14절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7절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떨기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라 말씀과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말씀이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운에 막혔냐면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어떤 기운이 있냐면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려움의 기운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재물에 대한 기운 그리고 향락에 대한 기운 이런 게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상이 있는 거죠. 저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우상의 기운 때문에 말씀은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이게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구원을 이뤄가는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우물가의 여인이 그 이야기 그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심령 안에 어떤 부분에 그 여인의 우상이었을까요? 그 여인의 심령은 두려움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그 우상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이 붙들렸고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붙들렸다는 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는 남편이 5이 있어도 사실 남편이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래서 늘 거절감의 상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여기에 붙들려 있는 이 두려움에 붙들려서 늘 자기의 그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남자로 채웠지만은 하지만 그거는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뭐예요?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우상에 묶여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은 돈만이 우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 입은 감정은 저희 여러분의 물러오는 우상으로 와요. 내가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뭐냐면은 무엇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무엇을 하는 걸 내가 꺼려해 싫어하는 거죠.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될까봐 왜냐면 이미 과거에 내가 상처 입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 선행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 선행사건 때문에 현재 나는 앞으로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선행사건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붙들려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과거에 있던 선해 사건이 나를 붙들고 와서 어떻게 실체 없는 불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건을 또 쓰는 거죠. 얘기된 불안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주인을 바꾸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등등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 안의 두려움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미혹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혹이 뭐냐면은 무엇인가 올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신이 없어. 그래서 뭔가 갈팡질팡해. 그래서 정신이 헷갈린다는 소리 하죠. 정신이 없어. 정신이 헷갈려. 이건 미혹이에요. 내 정신 상태가 뚜렷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쏠려 있는 거죠.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 목표가 있어. 이걸 이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한쪽으로 쏙 쏠려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이리킹 저리킹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이라고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미 권사님이 미움에 대한 우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진짜 엄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이 미움에 붙들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답답함 그리고 통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답답한 마음에 엄마를 용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굴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고 변명시키죠. 이미 내 마음에는 결정한 거죠.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자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합리화 변명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다 포장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포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거를 직면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거를 보는 거를 내가 너무 무서워하고 또 무섭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속는 마음. 그래서 속는 마음을 줘서 우리에게 속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도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요. 미혹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표현했냐면 음란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이 음란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음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두려워할 수 있어. 하지만 매 순간마다 내가 뭔가에 붙들려서 내가 두려워해. 내가 뭔가 붙들려서 내가 계속 미움이 들어와. 시기가 들어와. 질투가 들어와. 합리화가 들어와. 변명이 들어와. 내가 직면하려고 하죠.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아. 이것이 자기의 신념이죠. 또한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가 깨달은 걸로 딱 끝나. 어떤 그 이상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내가 나가지 못해. 왜 그래요? 내가 갖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미혹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음란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불륜 가늠만이 음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 숭배는 바로 뭐예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돈 사랑했기 때문에 명분은 주식이야. 주식을 사랑한 게 아니야. 뭘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 돈 갖고 자기의 어떤 명분, 자기의 그리고 자기를 좀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거짓된 자해에 속아서 그렇게 드러나고 싶어서 계속 반복되게 주식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주식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미혹된 영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돈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한 주인은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재물이 곧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는데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돈이 주인 됐기 때문에 어떻게 미혹받아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돈에 대한 관련된 일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갖고 견디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이 바로 뭐야? 미혹이라고요. 이게 음란한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내가 예배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그냥 떠나는 것이 음행이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도 음행이에요. 왜? 내가 자기를 더 믿기 때문에 자기 신을 쫓아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교적인 명분을 갖고 종교적 형식을 틀을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는 그 믿음이 없이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밤을 못 자.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안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떨 줄 몰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갈팡질팡해. 이게 바로 뭐예요? 음란한 마음이라고 호세아 4장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미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혹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재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를 찔러 고통받는 거죠. 재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뭐 받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재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다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가산이 탕진해 버린 거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한 거야. 그건 바로 뭐예요? 가난의 영이 이미 그 가문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으면 사람들 그렇죠. 깨달으면 안 할 줄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탐나게 빠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거짓된 것에 속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죠. 이번에는 뭐가 이래서 이런 거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것에 속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지만은 결국 가난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발심의 강체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미 강체가 이 가난의 영에 또한 미혹된 마음이 이미 딱 기운에 막혀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 안에 가문에 들어오는 가문의 영도 알아야 되고 또한 상처 입은 나를 직면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이 우상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내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해요? 드리는 삶.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죠?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어. 마음이 믿는 거, 마음에 바라고 있는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돈을 바라고 있어? 그러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함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과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으려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는 그 대상을 가지고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사랑하는 마음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돈 사랑하는 것에 결정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바로 뭐예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11조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1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기 쉬운 거네. 그게 헌신이 아니라고요. 헌신은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바를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거를 듣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이 복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주인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모셨어요. 그러면 주일날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돼요? 나의 생명의 값어치를 두고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체 없는 내 선행 사건에
과거에 있었던 선행 사건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의 감정이 반복되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할 때 부모 귀신 떠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 귀신 떠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내 귀신 떠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을 얘기할 때 감정에 갖고 얘기해요. 왜? 감정의 끝에 귀신은 감정의 끝에 붙어서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 기쁨, 희락,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좋은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지만 마귀도 자기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할 때 남편 귀신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왜? 감정이 반복되면은 그 밑에 끄고 들어오는 게 바로 뭐예요? 영이 그 감정을 가지고 붙들어갖고 그 사람을 속구속구 만들어서 어떤 틀을 만들었고, 두려움이라는 틀,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의 틀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어떤 선의 사건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편집해서 듣고, 말씀은 들었지만은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지주의 신앙으로 내가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깨닫는 것만으로만 딱 알아. 그게 바로 뭐야? 음란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교 행하라고 말해요. 이거는 구약도 말하고 신약도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직교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교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줘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믿으면 아까 이상민 권사님죠. 마음으로 믿었어.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믿었어. 그랬더니 의에 이뤘어. 의에 이뤘더니 어떤 하나님의 영적 나라에 우리가 어떤 거를 내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공간의 영적 세계에 일이 벌써 시작하고 있어. 성령님이. 근데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겠다고 딱 말로 용서를 했어.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각박스에 풀려지는 거. 왜? 마음으로 묶인 것이 풀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는 이거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맨날 며칠, 때로는 몇 개월이나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틀려. 근데 그 시간 속에 내가 계속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열어주고 어떤 목표치 환경이 열어지죠. 그래서 그 환경 속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가서 용서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말했을 때 구원을 얻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내 마음도 풀어지고 그 사람도 풀어져. 구원을 받아. 그래서 아까 이상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생기가 돈다.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기가 있어. 기쁨이 있어. 그리고 그 상대방에도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악순환의 감정이 선순환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고맙다. 우리 딸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선순환의 감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올라오는 거야? 생기가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걸 믿은 거예요. 믿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를 내가 어떤 확신으로 생각해요. 어떤 감정의 확신 아니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깨달음만 갖고만 생각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내가 믿으면 거기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단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확신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마음으로 그걸 믿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은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의에 이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말씀의 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음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먹었다는 게 이미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먹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죽어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다. 행함이 바로 뭐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음란한 마음으로 들어왔던 미혹해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미혹해 하는 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신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 심령이 결국 우리가 이성민 권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결국 이 가시떨기 심령이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우리가 다른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 찾으면 후일을 뭐라고 써있냐면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떠나. 왜 떠나요? 길가 바위바 또한 가시떨기 심령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주인이 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위떨기바 길가바 또한 우리가 가신떨기 밥도 결국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듣지만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말씀에 들었지만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막혀버려요.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가정을 갖고 우리는 영화의 가정,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없는 건데 이런 성화를 이뤄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가정이 내가 안 해. 그러면 어때요? 성화를 영화를 이뤄가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지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 근데 왜 떠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가, 바위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밭에 있는 이런 심령들은 다 뭐예요? 내가 이걸 처리를 안 해. 내가 주인을 누가 내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못해. 그리고 정확하게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에 내가 주인 되어서 실체가 없는 감정이 그것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미혹돼 갖고 없는 실체를 갖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귀신 얘기만 하는 게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 우리를 속이는 영이 이런 세 가지의 밭의 심령 안에 이거를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속빈 강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거죠. 알맹이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양은 있어.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디모데후서 너희들은 이런 데서 벗어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 다 동일하게 예수는 믿는다고 해. 그리고 예배는 드려. 하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우상 숭배를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 부분이 우상이 뭔지를 정확한 정의가 없어. 그래서 우상이 그냥 절 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상처 입은 감정의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미혹돼서 성령님은 순종하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상이라고요.
성령은 계속 순종하라 말하는데 나는 미혹의 영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절대 나는 그거를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 순종할 수 없는 게 우상이라고요. 왜? 왜 순종을 못해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우상이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값어치를 줬고 내가 너를 살렸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이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값어치로 가지고 어떻게 그 값을 치르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그 값은 내가 치러도 치를 수 없는 값이야. 왜? 너무나도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야. 생명의 값어치는 계산이 안 되는 값어치야.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빚진 자. 아멘? 예수 생명이 빚진 자예요. 근데 예수 생명 빚진 자가 돈에 노예가고 돈에 미치고 주식하고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은 다 흩불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죽음의 영까지 들어와서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는 것조차도 기운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어떤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 통치권에 있을 때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막 매도당하고 막 이런 환경 속에 때로는 3년 동안 빛이 없는 동물 속에 들어가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형 선고 떨어질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이제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 지키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있으면 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찾아서 막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를 막 찾아서 동그라미에서 세어봤대요. 세어봤더니 성경에 몇 번 나왔냐면 366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단어만 366번이나 나왔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라는 존재가, 사람이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늘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이 늘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을 간념으로 믿었던 거죠. 그냥 신념,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어떤 신념,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는 어떤 논리 분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분이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회개하는 순간 다시 그 마음에 생명샘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대신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대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가 주인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아벨을 죽이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떠돌아다니는 유린 강요할 수밖에 없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하나님이 말하면서 형벌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에 들어온 거죠. 가인에게.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이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은 형벌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인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벼락칠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선행사건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죄책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벌벌 두려 떠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 거야. 내가 길 가다 넘어졌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뭘 경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누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요동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 형벌이 내게 떨어질까 봐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형벌의 두려움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하면서 그 표를 준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어요. 우리아 장관을 죽였어요. 도의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 가서 다윗을 찔렀어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뭘 사랑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만은 내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의 의미를 압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주님이 가져가도 돼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은 누굴 사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다 주님이 가져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된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벌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행할까봐 사실 여러분 그것이 감정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들어왔을 뿐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한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어. 근데 내 감정이 요동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약속해 주자 실제로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가시떨기 밭의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이것이 요동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 지금. 누군가가 나를 뒤통수를 붙잡는 것 같아. 누군가가 지금 내 돈을 뺏어가는 것 같아. 누군가가 지금 나한테 지금 붙잡아서 막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밤에도 깊은 고뇌가 이미 습관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영이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시민성 질환을 만들어내요. 두려움은 형벌을 두려워해요. 왜? 내가 이거 빼앗길까 봐.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빼앗길까 봐. 내가 이거 놓을까 봐.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지켜야 되는 건데. 여러분의 심정을 잘 살펴보세요. 이것이 가시떨기 밭이라고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우상은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해서 미혹해. 그래서 정신없게 만들고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지 않게 갈팡질팡하고 혼미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사람에게 복음의 강체로 이미 미혹의 영이 막혀서 기운의 미혹의 영이 막혀서 어떻게 복음의 강체가 들어갈 수 없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내 삶에 비춰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그 두려움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는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믿기보다는 믿지 않는 걸로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는 거는 절대 내가 못 믿겠다고 도마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시면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가시떨기밭 심령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소망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말씀의 인격이 내게 오셔야 돼요. 진짜 그렇구나. 아까 우리 이상민 권사님이 시편 90편에 항상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화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죄악이 내게 임하지 않으라.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오니까 두려움이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재앙이 나한테 오지 않는구나. 안 오는 재앙을 가지고, 거짓된 실체를 가지고 내가 내 두려움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말씀은 그렇게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복음의 강제로 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 믿으려고 할 때, 내가 믿고자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어. 역사에 내가 믿고자 결정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격이신 그분이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다윗과 같은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이여 내게 떠나지 마옵소서. 다른 건 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영만 내게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자 삼는 자예요.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 여겨도 무엇만?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되죠. 다른 건 다 놔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죠. 자식 새끼 다 놔도, 돈 다 놔도, 어떤 두려움을 다 놓아도, 어떤 불안과 다 놓아도, 어떤 시대가 진짜 그 모든 걸 다 놓아도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었어요? 두려움의 우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우상을 정직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라오디게 교회 성도처럼 살아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그래서 양쪽 사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띠뜻미지근한 신앙. 성령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토하여리라.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신앙은 내가 주인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세상.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언제까지 라오디게 교회 성도처럼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할 겁니까? 주님이 오시고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은 뭐냐면 환란이 모든 세계 다 불어지켜 버려요. 그때 결정하실 겁니까? 그때 내가 정신 차릴 겁니까? 그때 내가 두려움 우상 버릴 겁니까? 아니죠. 성령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그 영혼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내 관계로 듣지 않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가 아니어도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말해요. 우리가 미혹의 영이 떠나면 때로는 길 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할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릴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핍박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때 결정하긴 이미 늦죠. 이미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이미 미혹이 돼서 이미 내가 결정하고 있어.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이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할 때 그가 그때 깨달았으면 됐는데 깨닫지도 못해. 이미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바로 뭐예요? 멸망하는 집순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미 멸망하기로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작정을 했어. 이미 마음을 먹었다고요. 이미 예수를 팔 걸 이미 마음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해도 너가 나를 팔 거라 말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절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세 가지 가시떨기밭, 길가밭, 파이바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파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 값어치를 드리면서 빛을 갚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의 우상을 파쇄하시길 바랍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을 파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주인을 삽니다. 돈과 뭐예요? 두려움. 마지막 때는 두 가지로 많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두려움과 돈으로 많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명분을 갖고 막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심령을. 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상민 권사님이 마음이 먹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먹어지니까 어때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를 주로 아는 자는 아멘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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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오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이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편견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른 거는 다 주님이 가져가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만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뺏어가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빠져나가고 성령이 빼앗기면은요, 여러분 짐승이랑 똑같아요. 구원 못 받아요. 기도 666편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떠난 자가 돼요. 뭐 때문에 떠나요? 돈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돈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666편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우상을 결정하고 우상을 바꾸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제표 666이 결국 여러분의 손에 이마에 찍혀지게 됩니다. 결국 돈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자기 재산 지키려고 짐승의 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왜? 짐승의 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얻는 생명의 DNA가 아닌 생명을 변질시켜버리는 DNA가 갖고 있습니다. 666표에는.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결정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평안할 때 조금 내가 훈련할 수 있을 때 이 시기가 기회입니다. 환란이 몰아닥치며 미혹경이 갈팡질팡해서 분별까지 잃어버리게 해서 내가 얼쩔벌려서 결국에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영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성령을 빼앗기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 근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의 주인 삼는 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님 삼는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두 손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결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우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님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주인이 무엇인지 오늘 가시떨기 밭을 모았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게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주인 삼는 것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념들 맹목적인 믿음들 여러분 안에 돈에 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이 천국 가게 합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는 영,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성령님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영원한 가치요, 이것만이 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령의 고백이 정말 생명샘물처럼 올라오길 바랍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떨기 밭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